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잠시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정말 감사해요. 옆에 계셔서 한번 인사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이거든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18세기 이후에 한때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물질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머티리얼리즘이겠죠. 물질주의. 물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물질을 구하고 또 균등한 분배까지도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나빠지는 거다. 그러나 다 차이가 없이 똑같이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도 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착각이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또 자본주의의 사고방식, 바로 번영과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1960년대 70년대 가장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결과 잘 살게 됐어요. 그죠? 오랜만에 우리가 고국을 방문하면 거의 우리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국이 정말 잘 산다. 근데요, 정말 잘 사나요? 문제가 더 복잡하지 않아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면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어떤 환경적인 데서, 어떤 여건에서, 조건에서 감사를 찾아보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의 15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어떤 겸손, 감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또 일상생활하면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와요. 그죠? 뭐 환경은 별게 없는데도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에요. 나를 너무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문제는 결국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문제고 결국은 신앙 인격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한번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참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보면, 애기들 보면 잘 웃어요. 참 잘 웃고 울기도 잘 울고 싸우기도 잘 싸워. 어떤 그 조사해 보니까요, 애들은 보통 하루에 150번에서 300번 정도 웃는데요. 근데 어른은 얼마나 웃어요? 하루에 3번도 안 웃어요. 참 힘들어요. 그죠? 깨끗하고 순수한 감성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누가 얘기를 해도 들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흥미도 별로 없고요. 이건 참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환기를 불러일으킬 때가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우스운 얘기를 좀 던지죠. 예. 근데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내 나름대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눈을 부릅뜨고서는 칵 쳐다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나는요. 그죠? 또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웃으면 또 그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알죠. 뭐 이런 경우들. 왜 그래? 우스운 얘기 들으면 웃어야 되잖아. 그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너무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거. thanks 이거 사온 거 아니에요. 이거 만든 거예요. 예, 이거 우리 성도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내가 이건 정말 두고두고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어디 있냔 말이야. 이거 어디 브로드웨이 무슨 뮤지컬이나 가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종이야. 예. 너무 아까워 이게 내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보관하기도 모르겠는데 아주 이게 종이로 만들고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돈 버는 일도 아닌데 본인이 이걸 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페인트 칠해가지고 와서 설치까지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고. 그런데 그게 감사가 없으면 하겠어요? 이거 쫙 보면 그냥 감사가 되잖아. 난 이걸 딱 들어서 첫날 이게 주중에 이제 이걸 설치를 딱 하는데 뒤에서 딱 보니까요, 정말 이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거는 한국 교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예. 할렐루야. 예. 너무 좋잖아. 그죠? 우린 이렇게 좋은 걸 보면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잘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하자고, 그냥요. 아름다우니까. 근데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뚱 해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냔 말이죠. 우리가 참 보면 다른 사람의 감성에 대해서도 참 많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 막 기쁜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면 되잖아. 야, 너무 좋겠다, 너무 기쁘다 막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해요. 뭘 그렇게 실없는 소리라고 떠들고 있어 이러고 말지. 또 남이 정말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같이 울어주고 정말 슬퍼해주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질 짜고 있다고. 왜 굳이 그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건 사실 우리네 감성이 너무 메말라 있고 고장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있는 그대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자제력, 쉽게 말하면 자제력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조사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교통사고의 80%는 욱하는 데서 나온대. 이건 내 뼈저린 경험이 있어요. 이거 제 아내도 몰래 처음 하는 얘기야. 내가 이거 한 20여 년 됐어요. 제 아내가 그때 차를 새로 샀든가 뭐 자전 그랬어요. 뭐 조그만 거 혼다 뭐 샀는데, 그날 저녁에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퉜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치밀면 이렇게 좀 다스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사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욱하는 마음에 튀어나갔어요. 내 차를 몰고 두 블락 못 가서요, 그냥 있는 대로 들이받고 사고 냈잖아요. 몰랐지. 처음 하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정말 내가 그날 뼈저리게 느꼈어. 이게 욱하는 때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참 못 참아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운전하고 갔는데 누가 끼어들으면 그냥 이게 그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끼어들어 봤잖아. 우리도 차선을 바꾸려면 끼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가끔 보면 좀 얄미있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는 해. 그죠? 이게 특히나 이제 그 발렌시아 쪽으로 가는 분은 알지만 이게 발보아 북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그 후레이 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쫙 레프트 차선이 아주 레프턴 차선이 길어요. 근데 아주 자기는 레프턴 안 하고 똑바로 갈 것 같이 그때 끝에서 싹 들어오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참 열받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런 적이 있어 없어? 난 있어. 나도 몇 번 해봤어. 근데도 내가 내 앞에 들어오는 걸 참기가 참 어렵더라고. 왜 그래요 사람이요? 마음에 왜 여유가 없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조금만 아프면요 그냥 옆 사람을 괴롭히고 그냥 있는데, 무슨 아픈 게 벼슬이야? 주변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이 있어 그냥 하나 때문에. 그러지 말자 이거지. 그러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우리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 가도 가면 천국이야, 우린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 와서 그 얘기했잖아. 살면 미국, 죽으면 천국.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잖아요. 삶은 미국, 죽으면 천국. 야, 이건 정말 명언인 것 같아.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느 부인이 남편이 너무너무 그냥 집에 집구석을 붙어있질 않아. 맨날 매일 술 먹지, 쉬는 날만 되면 그냥 골프 치러 가지, 사냥 다니지, 막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남편 팝니다. 내 남편을 사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골프채와 사냥개와 사냥총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문의가 왔어요. 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당신 남편은 필요 없는데 골프채하고 사냥개만 좀 줄 수는 없겠냐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라고, 감사한 줄 알라고 그렇게 왔대요. 이 자리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남편 믿고 살지 말고 예수 믿고 사십시오. 어느 목사님이요, 꼭 예배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 감사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오늘은 너무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오늘은요, 바람이 좀 부는데 너무 공기가 아주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또 비가 오면 비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매일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날씨가 너무 나빠서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치고 너무너무 나빠서 교인들이 그날따라 하나도 교회를 못 오고 겨우 한 20명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20명쯤 모인 교인들이, 야,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은 날씨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날씨가 정말 험하고 정말 힘든데, 그러나 이런 날씨를 1년에 그저 겨우 한두 번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는 체질이에요. 감사는요, 성품이고 습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뭘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삶이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어려워요. 돈 벌기 어렵지만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내가 오늘도 일할 곳이 있어,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요, 이게 양로병원 이제 그 컴플렉스 홈에 계시는 어르신들 가서 또 많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가면 거의 같아요. 소원이요. 정말 목사님, 내가 빨리 나서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 그게 소원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교회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다 하고 있잖아. 얼마나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요, 정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사람이니까 가다 실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사 한 방만 잘못 놓고 처방 한 번만 잘못하면요, 병원 문 닫을 수 있어. 잘못하면요. 오늘날까지 한 번도 실수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도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1000번 만번 하나님 은혜 아니야? 아멘. 이름 이제부터 바꾸자. 가다가 우리 딱지 띄면 막 기분 되게 나빠요. 티켓 받으면. 받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정말 내가 바이올레이션을 잘못했을 때마다 티켓 받았으면 그거보다 훨씬 많이 받았을걸요. 수십 배? 그 수십 번 가운데 한 번 겨우 걸린 거니까 감사해야지 오히려요.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따라합시다. 감사는 체질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성품이 되어야 한다. 그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가운데로 주장하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체질화를 시켜달라라는 거죠. 감사의 인격, 감사의 성품이 되면 언제나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우리 시니어 칼리지 때 잠깐 졸업식 때 제가 그 종강식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문둥이가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열 사람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줬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봤어요. 나머지 9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까지인데 이 사건을 가지고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9사람은 감사를 못했을까? 예, 따져보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생각이죠. 이건 뭐 성경은 아니지만 병이 났는데 가다 보니까 문득병이 났는데 이게 진짜 난 건가? 확인하느라고. 예. 그래서 감사를 못했대. 어떤 사람은요 가다 보니까 문득병이 났어. 어휴 났는데 아니야 또 이게 재발할지도 몰라. 그래서 안 왔대네. 예. 또 어떤 사람은 났는데 아니야 내가 그래도 그냥 하면 안 되지. 가서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천천히 찾아뵈야지. 그러다가 천천히 하시다가 안 오셨다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누굴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예, 그저 마음만 있다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탁 났는데 그냥 감사하면 될 걸 가지고 병이 아니었었나? 그러면 잘못 알았나 내가? 예, 뭐 이런 사람. 예. 또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는 난 것 같아도 속은 모르지. 또 이래서 예, 감사 못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니까 딱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길거리 쏘다니느라고. 그래서 감사를 안 했대.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낫고 다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 별로 해준 게 없어. 그잖아요. 뭐 해준 게 별로 없어. 뭐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예, 이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혹시 그냥 저절로 낫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감사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감사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야. 만 가지야. 감사는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정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 아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감옥과 수도원 얘기 여러분 알아요, 그죠? 감옥, 수도원 둘 다 안 가봤지만 둘 다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감옥은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고 수도원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감사가 있어요, 그곳에서요, 그죠?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면요. 근데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거기는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이야.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사하면 거기가 수도원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절을 1년에 한 번 이런 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는 정말 살아온 날들을 보면 내 삶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이 오늘 아침에도 정말 이른 새벽에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것 때문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른 새벽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아버지의 교회에 일찍 나와서 파킹장부터 그 꽃갈 하나를 놓기까지 선을 긋고 정말 아버지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부터 혼자 일하는 형제도 보았고, 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부엌에서 그 많은 봉사자들의 손길도 보았고,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그 물 한 컵을 먹기 위해서 그 물통에 그 무거운 물통을 채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를 채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너무나 많은 정말 아버지의 무관심과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데 아버지 정말 오늘 이런 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감사인 것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감사절 되면 꼭 한 번씩 부르는 찬양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드리고 마지막 3절 때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다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주일로 구별하고,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정말 주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한 펜이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인 것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다짐하고 감사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